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항상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120 문도에게 성령 임하심으로써 교회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는데 첫 일성, 취임사와 같은 게 뭐였냐 이거죠.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오늘 읽은 그 베드로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설교라고 합니다. 오순절 설교의 주된 내용도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특별히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 또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세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말세라는 건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들의 소망이 어디로 확대됐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별로 기대할 게 없고 인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로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영이란 건 뭐예요? 거룩한 능력,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이 성령을 그들의 예언자들에게, 왕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만들고 어떤 능력과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에만 이렇게 부어졌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영이 임하게 되니까 결과가 뭐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레미야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모두 성결한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했던 때가 지금이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들 교회 공동체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기다렸고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의 선언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아니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놀란 게 있을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육체 위에 임한다. 모든 육체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이 영이 임하더라도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최소한 양보를 할 수가 있죠. 뭐 거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민족의 원수로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마리아, 자기 철천지 원수인,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땅에 지금 막 성령 임한 겁니다. 우리한테만 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쟤들은 도무지 구원 못 받아. 쟤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고 심판만 기다려야 될 그런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때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요? 이제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족, 신분, 성별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죠. 왜 성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거룩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나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고 생실도 뚜렷하지도 않은데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성도. 영어로 세인츠입니다. 성도하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성자입니다. 성자님. 암흑의 성자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아주 더럽고 추한 육체 위에 뭐요? 성령이 임한. 그래서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증거된다. 지금 바로 그때다. 이게 오순절 설교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제가 제목을 성령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시대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중세 사제 중에 요아킴 플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대를 구분했어요.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다.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와 초대교회 일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물론 삼위일체 이론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이론 중에 경륜사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시대와 때마다 하나님의 주된 모습,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느냐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분의 독특한 모습이 아주 주되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구약엔 성부의 하나님, 율법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신약 시대는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뭐죠?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데 앞에 성부와 성자와 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내주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 존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어디서 찾았습니까? 저 성전에서 뭔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들 같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저희가 기장에 속해 있는 하지만 민중신학이 한때 유행했는데 민중신학자 중에 서남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제3시대란 말을 썼습니다. 성령의 제3시대. 1시대, 2시대 지나고 성령의 제3시대다 지금은. 이분이 했던 건 이런 거죠.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해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민중 주체성의 시대를 가르쳐가지고 성령의 제3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냥 깨어있지 못하는 그 민중이 아니고 이들이 주체적으로 깨어있는 과정, 성령 안에서 자기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제3시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진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주님 어디 계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생활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함께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더 이상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권위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 빵을 나누지만 우리는 그냥 빵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빵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이 빵을 먹을 때 뭐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빵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게 칼빈의 성찬론입니다. 어떤 그 성령 임재죠. 임재설이죠. 영감설이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건 뭐죠? 하나 인간의 위대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신비주의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진리를 찾습니까? 어떻게 참 생명을 찾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이 안에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이 그걸 밝혀냈잖아요. 그냥 이 마음은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속에 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게 또 집단 무의식이 됐던 뭔가 이 속 안에 꿈틀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신비주의의 근원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제가 이 얘기하면 조금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경계하고 교만이라고 있고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기 두렵지만 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신이 됐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해가지고 신격하려고 합니다. 그냥 막 바울이 막 옷을 찢고 이래 어떻게 잘못된 짓이냐 이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로마를 가려다가 멜리데데 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표를 해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와가지고 독사가 물었어요.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 죽어요. 아주 태연자약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8장 6절인데 바울은 신이다 그럽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 신 아닙니다. 저 신이라면 큰일 나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요? 어떤 비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일이죠. 저는 이성이란 것도 그래요. 이성. 결국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은 이성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죠.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7세기, 18세기에 오면 갑자기 이성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과학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이 생각의 힘이라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대단한 겁니다. 이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이성이. 저는 이성의 근원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을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 거죠. 계속 권위와 전통으로 눌러왔던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폭발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성이라는 놈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치 쌍벽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처럼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도록 만든 것은 교회의 잘못이죠. 왜? 마치 이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성은 인문주의적이고 완전히 교만한 것처럼 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성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비로 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인간 생명의 고귀함도 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이 걸을 때도 이렇게 조심조심 걸었다고 합니다. 왜 조심조심 걸었냐고 하니까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경고죠. 막 자기 몸을 함부로 하니까 뭐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인데 너무 볼품없이 놔두면 안 되잖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요 이게.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템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건물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드러난다. 이게 이런 걸 읽으면 항상 크리스찬들은 이거 뭐 인문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 어떤 생각이란가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오묘하고 신성하고 신비스러운데 거기다가 성령까지 임했으니 더 신비스러운 거죠. 근데 이 우리 영혼이라는 우리 영혼의 지성소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욕망과 탐욕과 여러 가지 무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안에 놀라웠던 능력들이 아니면 놀라웠던 신성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아를 깨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대함. 어떻게 보면 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그 소식 아래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 인간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에 어떤 변화라고도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학의 교주 최시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교훈 중에 하나인데 최시영은 뭐 한 2대 동학의 교주죠. 그래서 뭐 거의 36년 동안 장기 수배자에서 가장 최장기 수배자죠. 지금 뭐 수배 당하면서 계속 이제 동학을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신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도의 집에 피신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었던 배틀을 이렇게 돌리면서 배를 이렇게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도에게 최시영이 묻습니다. 누가 배를 짜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신도가 제 며느리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최시영이 또 유명한 말입니다. 안일세 바로 하나님이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온 게 배를 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발전한 게 인내천이라는 거,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이 높은 게 위대한 게 어디 고궁 왕궁이나 어떤 깊은 산 속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평범한 삶 속에 평범한 안악내 어떤 일상 생활 현장 속에 뭐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이거. 하나님 거기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죠. 이게 신앙이다 이겁니다. 신앙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계선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이쪽 가려다가 교만이라는 게 항상 들어오죠. 인간이 신처럼 대망스러운 교만이야. 인간을 신격화하면 이건 교만이야 하면서 항상 거기 들어가려다가 그냥 다 항상 발을 담그지 않고 항상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가 아니고 저 어떤 거룩한 곳에서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에도 얼핏 그 빛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난한 소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소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자로서 고통받는 자로서 그렇게 내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느 때는 목마른 사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해주고 네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해준 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뜻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간의 탄생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랄지 뭔가 인간을 발견하는, 뭔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성령 임재에 대해서 너무 인간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좀 위험하죠.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어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를 묵상하며 같이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와 사탄의 그 갈림길 선상을 가고 있는, 그게 이 성령의 어떤 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라 항상 제한을 당해요. 제한을 당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제한을 당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건이지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 우리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들이 삼가야 될 겁니다.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전에 좀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성령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0대 성령운동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게 성령운동이고, 오늘날 가장 최근의 성령운동은 오순절 운동이죠. 오순절 주로 방언과 신유 이런 걸로 이렇게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있었고, 아마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게 순복음교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사는 여러 가지 그 성령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운동의 원조가 되는 게 뭐냐? 물론 사도 시대의 오순절 성령운동이겠지만 교회사에서는 몬타니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몬타니즘. 2세기 중엽입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막 교회가 굉장히 몸이 건조해져 가고 교회가 약간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며 다시 교회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몬타누스 집회에 가게 되면 거기 항상 방언이 터지고 예언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그 두 여성 예언자가 있는데 프리스길라, 막시밀라 이런 사람들 교회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들이 이렇게 적중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고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결 운동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에 온상이 되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금하고 독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금식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순교도 마다한 채 않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성령 운동,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결 운동, 이게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터툴리안도 이 몬타니즘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령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으로서 자꾸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종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고향일 거라고 이렇게 막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예언 가운데도 그런 예언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다녔던 거죠. 결국 여러 가지 거짓 계시들을 주장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또 저는 활동하신다고 믿고 또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은 성령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구약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요엘서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충만했던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전부 구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설교가 분량이 3분의 1입니다. 오늘 오순절 설교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스데반의 엄청난 긴 설교, 바울의 엄청난 긴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주된 내용들이 다 뭐예요? 구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그들이 뭐예요? 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건 뭐냐? 전 설교라고 생각해요. 설교고 복음 전파고, 이게 바로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게 여기 예언이라는 게 나오죠. 그 여러 가지 지금 요엘 시대였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거기 2장 17절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18절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 습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이겁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실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보다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뭐예요? 원래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렇게 끝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부어줘서 예언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초점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이란 게 뭐냐 이거요? 미래를 밝히는 게 예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이라는 게, 예언자의 사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밝혔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니네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게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미래를 밝힌다는 그 말이 현혹돼서는 안 되고, 중요한 예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게 바로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 이 밝히는 형식이 어느 때는 신비적인 형식으로 밝힐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뭐예요? 예언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자, 이건 그 예수님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많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전한다, 전파한다 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다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 능력의 사역들도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그 예언사이라는 게 전파라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성령은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언을 자꾸 미래일처럼 이렇게 하고 성령을 자꾸 신비적으로 이렇게 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망한 게 이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엔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이 주어진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언자로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신 것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임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급하고 싶은 게 환상입니다. 환상.
거기 17절이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뭔가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뭐 자녀들에겐 예언이고 젊은이들에겐 환상이고 노인들에겐 꿈이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자녀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도 예언과 꿈과 환상이 다 주어지는, 그냥 그렇게 대꾸 맞춰서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물론 이제 예언사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뭘까?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는 거. 사도행전만큼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죠? 베드로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죠.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 하나님 주신 환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깬다든가,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잃고 있을 때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들을 항상 환상이 했던 겁니다. 바울이 목표를 잃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였습니다. 건너와서를 도와라. 뭐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비전을 쫓아서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가죠. 역사가 토인배는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꾼 배였다. 사실은 유럽의 문명을 바꿔버리고 말았죠. 유럽의 첫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낭망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막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또 막 로마로 넘어가려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항상 환상이 나타났어요. 환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하는 능력과 비전, 능력이 뭐냐? 저는 이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비전이죠, 비전. 저에게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환상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환상. 저는 환상, 비전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는 게 환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뚜레치 봤으면 좋겠는데, 꼭 뚜레치 그렇게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좀 완전한 그림으로 보여줄 때가 있겠지만, 하나씩 흘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 속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내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비전, 그게 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뚜렷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환상입니다. 아직은 뚜렷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마리만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 비전이죠. 요셉은 꿈을 꿨던 사람이죠. 그것도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11발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항상 머릿속에 그림에 나아갔을 때 결국 그를 요셉의 총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셨던 것이죠. 하프타임이라고 이렇게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큰 케이블 TV사를 운영했고, 또 이제 하프타임에서 후반기 이후에 인생을 또 멋있게 계획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던 때를 언제라고 잡고 있냐면, 중학교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젊은 시절인데,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물론 햇빛도 비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을 보고 이제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막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신은 100배의 열매를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 그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100배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자기 평생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풀가동시켜서 뭐죠?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기장은 이제 교단이 너무 건전해서 그런가 잘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분은 조금 꿈이 야무졌죠. 꿈이 야무졌는데 했던 그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입학하는데 정문에 그 한신대학교라고 이렇게 교우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 교우를 만지면서 이 한신대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최고의 교우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장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한신 출신 중에 나는 최고의 교회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셨는데 실제 최고의 교회를 하셨어요. 뭐 크기로는 가장 큰 교회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인즉슨 이런 겁니다. 뭐 그게 뭐 대형 교회, 뭐 장단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꿈과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자신 속에 여러분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이걸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환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그 환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시 위로를 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 환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17절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직업에는 정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게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결국 뭐겠습니까? 늙은이는 우리가 늙은이로 표현됐지만 노인으로 표현된 우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죠. 끝났다고 생각은 하나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이란 건 결국은 뭐예요? 그냥 백일몽이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뭐 힘없이 이렇게 뭐 그런 아주 그냥 개꿈 같은 그런 게 아니죠. 꿈을 준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건 뭐 하나님 뜻을 준다는 거고 하나님 뜻이 주어졌다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고 또 그게 주어진 분들 그것을 놓지 마시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멀리 아름다운 궁궐 성전에서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서 그분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